찬미 예수님, 이제 8월 하순이 되니까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에어컨도 안 틀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더위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주님, 또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 아모리족의 신들 중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도자들의 모범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범은 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도자들과 부모님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성체성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기가 거북하다고 투덜거리는 제자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말다툼을 하던 유다인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이제 거북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하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묵상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흔들거리다가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덜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에 대한 얘기죠. 앞으로 승천한 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비유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인 성체 안에는 영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왔고 오늘도 미사 중에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의 성체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성체 성사에 관한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이해력을 하느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들은 성모님처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또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또 교리에 대한 의심이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열쇠와 당신의 양들을 돌볼 고난을 주십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부부가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의 의견이 옳으면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말에 아내도 순종하고 아내 말에 남편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인 남편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와 나의 가정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성당에 이제 좀 그만 나가라.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나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성당에 나가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겠죠. 매일 나갈 뿐만 아니라 이러저런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지금이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공부 안 하고 구두 닦기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구두 닦아주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당에 다니지 말라는 말만은 못 듣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당돌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한 대 올려 쳤습니다. 제가 살짝 피했죠. 근데 살짝 얼굴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어요. 살짝 피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까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께나 어머니께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짝 맞았지만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느님 외에도 미신을 섬기는 이들, 미신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쾌락의 신, 이기심의 신, 교만의 신, 음란의 신, 권력의 신, 자기 자신이라는 신 등 여러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세례 때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맛들이지 못하여 주님의 곁을 떠난 냉담자들이 많습니다. 또 개신교나 불교로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개종실기, 18인의 개종실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앙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내가 왜 개종했는지 그것을 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나의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가톨릭이 참 종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는 개신교 계통의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가톨릭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당시는 내가 5천만 원 줘도 신앙을 안 바꾸겠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안 가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5천만 원이면 엄청 큰 겁니다. 얼마나 크냐? 그 당시에 그 버스비가 2원, 3원 했어요. 지금 얼마요? 1,000원도 넘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 500배. 그러니까 5천만 원 500 하면은 250억. 그러니까 250억을 줘도 내가 내 신앙을 안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가톨릭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신앙을 갖는 데는 여러분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개가 꼴보기 싫어서, 저 신부님 꼴보기 싫어서, 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누가 속썩여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곁을 떠나서 잠 쉬었다가 나중에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에 해가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한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며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을 따를 결심을 고백하며 은총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서 은총을 청하면 주님은 굳건한 신앙이라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면 생명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 죽어야 됐어요. 우리는 그런 유혹은 그런 것까지는 안 받죠. 요즘에 코로나 걸릴까 안 걸릴까 코로나 핑계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우스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미사 참여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십니다. 순교자들이나 배교자들이나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죠?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교자들과 배교자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의 신앙을 떠나지 않겠다, 대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하고 자신을 바쳐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가정에 함께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버립니다. 하느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신앙을 버리고 하느님을 떠났을 때 좋은 것이 있을까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 안에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떠나니까 나쁜 것만 있어요. 제가 가정 방문을 많이 할 때 보면은 냉담자들 집도 가거든요. 근데 냉담자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느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불행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불행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불행만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불행은 유한해요? 영원해요? 유한하죠?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불행을 다 합해도 유한해요? 영원해요?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서 당하는 불행은 유한해요? 영원해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불행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불행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느님을 버리고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불행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기쁘게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버리면 영원히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느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죽을 때까지 나는 하느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 하느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느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느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오늘 평화 인사는 하느님을 떠나지 맙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하느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느님을 떠나지 맙시다.